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화면에 뜹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노? 그러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 써놓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인내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믿음은 인내의 긴 과정이잖아요. 성경에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하, 믿음은 인내하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약속을 인내로 받는 거구나, 그렇게 알듯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 써놓고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의 믿음과 복. 한 번 더. 나의 믿음과 복. 자신까지 한 번 더 시작. 나의 믿음과 복.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복으로, 믿음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복이다. 근데 지난주에 믿음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방해. 사실 믿음의 방해는 외부인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탄이 되겠지만 사탄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야. 내 안에 야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한다고 너가 어려워지나, 너 달라진 거 있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네가 교회 나간다며, 너 직분 받았다며 달라진 게 있어? 계속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방해받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 사람이야. 이래봐도 너는 예수님하고 대적이잖아. 까불지 마.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있나 할 수 있는데, 실체적인 인물을 한 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시조, 유대인들의 조상. 사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을 신뢰로 드는 거예요. 신뢰.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2장, 3장 들어오면서 의라는 righteousness, 영어 단어도 어렵습니다. 의. 우리 한글로는 딱 한 단어인데, 한자도 그냥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닌데, 신학적으로는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의. 그 아브라함의 의가 뭐냐?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믿음 얘기하다가 사람을 턱 등장시키지? 뭐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정말 바울이 탁월합니다. 계속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실체 인물을 탁 내세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 선생들,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믿는 거 좋다, 좋은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에 이 이방 개종자들, 갈라디아 성도들이 계속해서 침울해지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초,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당사자를 탁 세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꾀고, 우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3장 1절에. 또 저 뒤에 나가다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 유대인의 초상을 보면 우리의 앞으로 거취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가 입혀진, 의라는 단어 계속 좀 염두에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어떤 사람? 율법의 사람 아니고 할례의 사람 아니고 유대인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 형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니,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가 믿음. 내가 참 믿음 위에 서려고 몸부림치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내가 10년 전보다 멀리 할 것 없이 내가 작년보다 정말 조금 더 믿음,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나?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딱 찾으시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사람. 그럼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십시다. 9절,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수평선상에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전가돼 가지고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구약 성경이 6번 인용됩니다. 총 8절을 우리가 8절이죠? 9절인가? 8절인가 9절인데 9절인 것 같습니다. 9절 중에 인용이 6번이에요.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신약 성경은 한 장 내내, 복음서 같은 데는 한 장 내내 구약 성경이 인용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의 일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이 6번 인용됐는데 이 6절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지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그 다음 뭡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이해는 되고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의로 정하셨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 헬라어로 엘로기스세. 발음도 어려워요. 엘로기스세. 정하셨다. 이 단어는 보통 계산할 때, 회계 장부 기록할 때, 돈이 어떤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그 명목으로 돈이 내 통장에, 오늘날로 치면 통장에 혹은 고대 사회니까 동전으로 혹은 지폐로 수표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을 엘로기스세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기스세. 정산됐다. 정산할 때 쓰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언되다, 여겨지다, 간주되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간주를 해주셨다, 선언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조금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지위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의 어떤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지위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 그 결과로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함이 마땅하다고 믿는다면 거기서 당연히 의로운 삶이 흘러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6절 본문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은 그분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마치 그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셨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그 말씀이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 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사실은 이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정말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해졌다.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 완벽해졌다. 그래서 너 의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믿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정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인정해 주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 그런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종교적인 전통, 일반 종교 말이죠. 이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에 따르면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신을 아주 만족할 만큼, 신을 기쁘시게 아주 어떤 공적을 쌓는다든지 엄청난 분량의 재물을 바친다든지, 이게 일반 종교예요. 아니면 신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삶으로 신으로부터 배격을 멀어집니다. 저주를 당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이 또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부족한 죄인인 상태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또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를 뿜뿜뿜뿜 뿜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그냥 개념상, 상징상, 의미상 그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로마서에도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전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인 상태에 그대로 있는데 의롭다 하신다. 의를 증가받는, 즉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시점에 우리는 아직 뭡니까? 의롭지 않는 상태예요. 여전히 죄 투성이에요. 의로운 지위가 주어지면 우리 마음이 특정한 수준이나 또는 신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또는 하나님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예배에 뭐가 있다고 합시다. 수준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도달해서가 아니라는. 삶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는 아직 죄인일 때 징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 믿음도 전적으로 은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 아침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은혜인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우리 7절 읽어봅시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고 뭐죠? 영적 자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지한 자,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구원의 믿음은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다 없어졌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뭘로 알아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알려주셔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알고 믿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신적 존재를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은 되겠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여러분 신이 있다. 이 땅 위에 신이 있고 귀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신이 있다. 그건요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 신이 있음을 믿어 그걸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대체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 즉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자였습니다. 아내 사라도 불임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인간의 능력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 상속자는 전혀 아브라함 자신의 힘과 나이와 능력과 권력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듯이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신이 있지 이 세상에 뭔가 신이 있고 뭐 신이 있으니까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지 그 정도 믿으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룰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황당무계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고야 말한 거예요. 이 믿음,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믿음밖에 없습니까? 아니, 믿음이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제가 다시 읽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성경이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확인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10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믿음 가지고 안 돼. 내가 아주 잘 살아야 돼. 내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걸 다 지켜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의외로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서, 즉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서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율법을 지켜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무엇 가운데, 즉 무엇으로 산다 하는 말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초를 거기에 의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살든 그것이 사실상 우리 삶의, 그의 삶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물질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삶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미와 자신감과 기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데, 또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지켜서 사는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또 내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그것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는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man lives by.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몇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로 보여주죠. 그럼 나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입니까? 여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고요.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복을 받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요.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로 저주 아래에 놓입니다. 10절 우리 읽었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이들이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바둥바둥 하는데 왜 저주 아래에 살게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율법의 명령을 대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명령을 항상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해도 다시 율법이 명령하면 그 앞에 예 율법님 이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이들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 대신 복을 받으려면 율법의 요구를 전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뭐요? 10절 말씀처럼 객관적인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자력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철저히 주관적인 저주를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깊은 불안, 초조가 기본적으로 뒤따라옵니다. 기준이 무엇이든 자신이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결코 그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까지 잘했어.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잘했어. 근데 오늘 내가 출발하는데 오늘 내가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율법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요 비판에 과민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확 화를 냅니다. 아, 당신 이거 이런데 왜 그러냐고 싸우려고 덤벼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계속해서 뭔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나보다 남이 잘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자기보다 앞서 나가면 기가 죽어요.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늘 불안하고 소심해집니다. 자신의 수준을 억지로 확신하려고 끌어올리려고 자랑하고 어서댑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그걸 뭐 대단한 것으로 계속해서 내세웁니다. 반복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이든지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자라는 10절 말씀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약속된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을 8절에 나오는 대로 누릴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내고 겪어내야 될 저주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복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이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셨네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좀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구약시대의 사형 집행은 대개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공동체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그런 상징으로 그 후에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표시로 나무에 달렸습니다.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덮어 씌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표시로 그분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속량, 속죄, 대속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13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대표하여. 헬라어의 그 의미입니다. 대표하여, 대신하여, 대속이라는 뜻. 예.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몫인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13절에 우리는 그분의 몫인 무엇을요? 14절에 나오는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양방향의 전가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이 크루스웨이에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릴게요. 크루스웨이 그림, 이 그림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위에,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왕관은 예수님의 왕의 표시거든요. 그러므로 구름 밑에 그 화살표가 막 양방 사방향으로 이거 동그란 까만 동그라미 있죠. 그게 하나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착 교체하셨어요.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의의 상징입니다. 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화살표가 죄의 상징이에요. 예. 의와 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싹 스위치 교체하셨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섬김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는 죄밖에 없는데,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밖에 없는데, 나의 죄성과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의를 싹 바꿔치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표현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단지 저주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가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셨습니다. 저주받으신 게 아니라 저주가 되셨어요. 악인이 져야 할 모든 법적 책임이 당신의 책임인 것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예수님의 죄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가? 우리의, 나의 모든 죄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이 이렇게 가치 있고 믿음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도 똑같은 양식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분이 받으신 저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셨다는 뜻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흠없는 존재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아닌데 그냥 그렇게 여겨줄게, 그게 아니에요. 예. 의로워진,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꽝꽝꽝 죄 없음이에요. 예. 무죄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 가지로 표현드렸지만 용서보다는 훨씬 큰 범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졌습니다. 언제? 믿을 때. 그리고 그분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친히 저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처음 시작할 때만 믿고 그 후에는 육체로 내가 행함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 No. 이것은 마치 이제부터 이어질 복은 우리 힘으로 얻어내야 된다. 다만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앞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받아야 될 이 땅에서의 복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한 만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일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여정도 시작할 때와 똑같아요. 처음도 과정도 마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함으로 우리 심령이 녹아지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9절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만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너무 주눅 들고 내일 뭔 일이 있을 것처럼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이 나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역사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이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